나갔더냐. 두 번 시작.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내용 중에서 특별히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떠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부르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면서 하늘로부터 낳는 자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제 천국을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하시고 율법에 예언한 것이 바로 요한 때까지요. 곧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 엘리야 하는 일에 대해서 말라기 4장 6절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곧 말해서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얘기는 대심판, 세상을 멸망하시기 전에 하는 뜻입니다.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려니 이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한 자는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면서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날 심판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실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 우리의 믿음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은 대주제로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분이 누구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가지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계획을 가지셨고, 그 다음에 그 사역을 위하여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가 이제 성령 세례와 함께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가지고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곧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알곡이라고 말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 알곡을 심판하는 심판이 있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한 얘기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3장을 찾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3장 1절부터 보면은요, 그때 세례 요한이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가 선자의 말씀하신지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였느니라 하면서 주님이 오실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예수님을 맞이해서 그들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풍성한 신령한 복을 받는 하나의 첩경, 미리 이렇게 길을 평탄케 해가지고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가 하는 일이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면서 천국을 맞이할 준비를 시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속한 곧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준비를 해라 하고 알려주는 선지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소리가 회개의 세를 베풀면서 회개치 아니한 자들에게 동사의 자식들 하면서 임박한 진노가 임할 것이다 말하고 연이어서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만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무 크신 분이라 나는 그분의 신을 이렇게 들고 다닐 중으로도 부족하다. 그분이 얼마나 큰 진지 내가 그분을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예수님이 무엇 하느냐? 불과 성령으로 세를 준다. 그리고 자기 타잔마당을 정하게 해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시키는데 쭉정이는 불로 태워뜨리고 멸망시키고 알곡은 바로 성령 세례 주어가지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서 하늘나라를 유업받도록 해주는 그 사역을 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대언자로서의 사역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온전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란 사실을 또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하늘에 계신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말씀합니다. 가장 좋고 가장 온전한 것만 주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아버지시다. 변함없이 주신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마음이 드는 사람에게는 조금 더 잘해주고 좋게 해주고 싶고 마음이 안 드는 사람에게는 어떡합니까? 더 주고 싶은 것도 빼앗아버리고 안 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도록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변함도 없으시 좋은 걸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부모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바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어떤 승진받는 신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고 만물도 다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떤 신을 잘 위하고 섬겨야 복을 준다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섬김받는 신이 아니라는 거지.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주고 호흡도 주고 만물도 창조해가 주신 분이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나 섬겨라, 섬기면 복 주겠다 이렇게 말하겠느냐 안 되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니까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아들을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아니한 자는 독생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섬김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겨주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할까봐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인자 곧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주려 하셨다. 아멘. 생명을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해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혈육관계의 생각 이런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내 공로로 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겠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대속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고 믿고 마음에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임만을 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에 예수님이 거처를 함께하고 거처를 함께할 뿐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 머물게 만들고 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 보여주실 것도 계시록 14장 15절부터 쭉 2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자녀인 증거를 성령으로 인쳐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곧 아버지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의 영혼 그 영혼 가지고 살다가 멸망 둘째 사망 지옥불에서 영원히 세세토록 괴로움받고 멸망당할 너의 영혼을 구원해주는 그 표로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표로 성령이 보정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도록 만드는데 이것이 적신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아무 능력도 이 큰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사랑이 무엇까지 연결되냐면 하늘나라를 유혹받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혹받아가지고 살 수 있는 후사까지 되게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받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 복이 우리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복이냐는 얘기죠. 제가 자월도 독바이, 기독바이 거기에 기도원 만드는 그 원장 우리 신학교에 오셔가지고 하면서 기도원을 세우겠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협조하면서 제가 보니까 컨테이너 작은 거가 하나 있어가지고 나 기도초로 한번 해주세요 하고 했더니 그분이 K 거기다가 기도초를 쓰라고 해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그 작은 은혜, 그분이 뭐 하는 일에서 내가 그렇게 선물 받으니까 참 기분이 좋아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일하고 열심히 가죠. 그분 일도 도와주고, 또 그것이 또 주의 일이니까. 그분이 세상에서 살 때 그 섬을 샀는데, 그리고 그 땅도 다른 땅도 이렇게 사는 것이 있는데, 그것까지 돈 벌려고 했던 사람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은혜 안에 신학교 들어오고, 신학교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것을 50억에 팔라고 내놨던 것을 기도원으로 시청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부부가 하는 목사님과 함께 하는 그 사역에 저를 이제 하나님이 끼워 넣어가지고 거기다 또 기도처 만들어줬는데, 그 작은 컨테이너 하나 주는데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을 복 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같이 연합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작은 것 하나 배려받아도 우리가 참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 나중에 와서 보면 깜짝 놀랄 경치예요. 아주 사방이 바다인데 물이 딱 빠져나가면 이제 도로가 돼가지고 모세 기적처럼 육지가 돼. 그 바다로 오는 거예요. 근데 와서 꼭대기 올라가서 탁 들어보면 바다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그 옆에 섬들도 멀리서 보이는 아름답게 보여주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물새들이 있고, 그 바닷가에 가니까 좋은 그 돌멩이들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있고, 뻘도 있고, 모래사장도 있고, 그 해수욕장 부분이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런 좋은 환경에다가 내가 바라던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싶어서 감사하면서 참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받는 이것도 기쁜데, 하물며 우리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의 주인으로서 그 영광까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에게 생명 주고 호흡도 주고 만물도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 다 주어가지고 하늘나라까지 다 제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격해야 되고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 그것을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오실 통로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복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통로로 삼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직임을 주었죠. 그래서 선민이라는 직임 하나 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데, 그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에 사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지. 그것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기덕지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의 세계 속에서 멸망할 자들로 알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선민으로서 우리를 구별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민 사상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살고,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산다.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지.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게 하는 자가 누구냐면 선지자란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선지자가 와서 왜 율법대로 살지 않느냐, 이런 일이 잘못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서 말씀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하는 선지자가 바로 있었는데, 그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엘리야를 보내리라 했은 그 말씀 이후에 400년 동안의 선지자가 없는 생활을 했어요. 그때 그것을 이스라엘의 암흑시대라고 하죠. 그 암흑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이 엘리야가 소개했던 그 크신 분이 올 통로를 위하여서 마지막 선지자를 세례 요한으로 세웠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 같은 심령 가지고 와서 주의 첩경이 되고 주의 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그러나 그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죽여버렸다.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그들에게 닦여져 버리고, 그와 함께 이제 그 복음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어와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것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어가지고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소개한 수기가 뭡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왜냐하면 구약 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이제 후손들이 나오는데 하와라는 여자를 통해서 나온 모든 사람들, 곧 영혼이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중에도 가장 큰 자가 있다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난 자는 아무리 작고 아무리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리란 엘리야를 기다리게 만들었고 엘리야 같은 사역을 했던 그 선지자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라고 말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마지막 세례 요한은 그들이 기다리고 예언했던 마지막 그 그리스도를 봤단 말이야.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 되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볼 때는 가장 큰 자가 되지만은 하늘로부터 난 저와 여러분들 되면은 아무리 작은 자도 저보다 큰 자가 되었다는 거죠.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성령과 함께 임마누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아도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큰 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내가 이 땅에 육체에 뭐 소욕이 필요한데 그거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 따질 것이 없고, 오직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충성스럽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면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무시해버리죠. 아무리 좋은 금덩어리라도 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금을 받으면 그걸 무시해버리죠. 진주가 아무리 좋아도 돼지 앞에 던지면 돼지가 그걸 발로 밟아버리듯이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내가 받은 성령이 나를 보증해 두고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성령 받으면 따따따랄랄라 방언도 하기도 하고 또 예언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은사도 나타나기도 하고 권능으로 막 귀신 쫓고 병든 데도 고치고 이런 역사도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를 확실히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면은, 그는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자라도 이 세상에 가장 큰 세례 요한보다 큰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 그러한 은혜를 전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헤롯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갔어요. 세례 요한의 생각은 메시아인 건 분명한데, 저가 큰 자인 것을 분명하고 심판자인 것을 분명한데, 세상 죄를 지고 할 하나님의 어린아이인 것도 분명히 알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분명히 알고 증거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잘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자기가 이 천국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떻게 헤롯을 비방한 것이 그만 감옥에 갔으면 자기를 좀 구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요. 왜? 메시아니까.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가 있는데도 기별도 안 하고 오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제자들을 보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지.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정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걷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강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 자기가 감옥에 가 있으니까 이걸 구원하지 않는다고 조금 의심스러웠다는 거지.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인 것을 자기가 확정하고도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서 있다 보니까 이것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지 알아보라고 할 정도로 믿음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구원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구원받았어도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다. 현실 속에서 어렵고 힘들면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 속에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조금 의심했다고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너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 때문에 실족한 자는 화가 있다는 거죠. 실족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복음대로 하는 자는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실족되지 않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요. 환경이 어려우면 아유 하나님이 진짜 내가 도왔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이렇게 실족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예수는 나의 구세주인 것을 철저하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거기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세례 요한에게 가봤지 않느냐? 그 광야에 무엇으로 갔느냐? 무엇하러 갔느냐? 거기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보를 갔더냐? 아니면 그곳에 옷 잘 입은 사람을 만나러 갔더냐? 거기 보니까 세례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숙청과 메뚜기를 잡아먹는 그런 일을 했으니까 험한 옷이죠. 부드러운 고운 옷은 왕궁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너희는 무엇으로 보러 갔더냐? 하면서 뭐라 합니까? 선지자를 보러 갔지 않느냐. 근데 선지자를 보러 갔으면 그 선지자만 보지 말고 선지자가 소개하는 그가 누구냐? 바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를 보러 갔지 않느냐. 그 선지자가 소개하는 그 세례 요한이 내게 오실 이 그분은 나보다 크다. 그분을 만나게 하려고 오지 않았느냐 하면서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면 제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세례 요한 뒤에 따라오실 나를 보러 오지 않나 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하는 얘기. 우리는 지금 이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광야에 간 목적이 뭡니까? 갈대 보러 갔습니까? 고운 옷 입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 보러 갔습니까? 잘 먹고 잘 입는 사람 보러 갔느냐는 얘기예요. 아니면 선지자 보러 갔느냐는 얘기죠. 아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보다 더 큰 자지만은 그를 봐서는 안 된다. 그가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갔지 않느냐. 그럼 그분을 만나러 와야 되지 않느냐 얘기죠. 우리 교회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어떤 철학적인 상한 갈대를 긋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어떤 사상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그러한 분을 만나러 문학적인 것, 사상적인 것을 배우러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것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 종교심 가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부드러움도 있고 왕궁같이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왜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내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구도를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 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뭐하러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목사 얘기가 많아서 목사가 어떠느니 저러느니 하면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잖아요. 목사 보지 말고 목사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 만나서 그분하고 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아멘. 그 은혜의 영광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교회 가는 거 뭐하러 왔는지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물으십니다. 이 비유는 굉장히 귀중한 비유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요, 잘 살기 위해서 왕궁 같은 데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고 어떤 율법보다 더 나은 사상을 얻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고 도덕 윤리적인 거. 그러나 그것 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보게 하신다.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성령으로 인척 증거했다는 사실도 믿고 우리 믿음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갔느냐? 너희가 누구를 만나려고 교회에 왔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큰 은혜, 예수님을 만나서 큰 복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예, 선지자라고 합니다. 큰 선지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마나 복이 있다. 이를 알기에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고 내가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권세까지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씀의 결론 얘기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데 어떤 자가 빼앗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천국을 침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도 믿고 우리 신앙 엉뚱한 거 바라고 고용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받은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정립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서 저 나를 유업받는 모두가 되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에서 지어다 유업받을 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더냐 주님 물으시네. 분명히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러 왔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정말 영원한 영광 안에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